제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제가 대신 갈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의 마음밭은 여러분들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준비되셔야 하고 그렇게 기다려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잘 준비되어지면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100배, 60배, 30배 이상의 열매를 분명히 거둘 것이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뿌려지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로 주님께서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마가복음 1장의 전반부에서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복음,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증거자로 앞세에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세례식 가운데 나타나셔서 증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친히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스스로 자신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셨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께서 실제적인 능력과 권세를 가지시고 행사하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되신 그 분께서 직접 그 능력을 실제로 펼쳐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후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십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주님께서 회당에서 자리를 잡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많은 어촌들 중에 한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어촌들 중에서 갈릴리 바닷가 주변에 많은 어촌들 중에서 가장 큰 동네가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많은 부와 번영을 누렸던 곳이었는데 그곳에 안타깝게도 죄와 퇴폐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로마 군대의 사령부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전역으로부터 온 그 이방 문화가 많이 그곳에 혼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 특별히 가버나움 지역은 굉장히 크고 번성한 동네였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이 많이 넘치는 그런 동네였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서 회당의 자리를 잡으시고 어느 날 안식일 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들은 무리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매우 놀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권위, 말씀의 권위, 말씀의 권세, 이거를 느꼈다고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그의 계명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말씀하고요. 27절에도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뇨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가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었다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권위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서기관들과 비교할 때 더욱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돋보였다 하는 겁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면 당대의 최고의 말씀 연구가들이죠. 율법 연구가들.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말씀의 권위보다 더 권위 있게 느껴졌다. 이렇게 그들이 말씀을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그런 권위를 느꼈을까요? 왜 그들은 서기관들에게서 느꼈던 말씀에 대한 권위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더 권세 있게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다가왔을까요? 예수님의 권위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오늘날 우리는 이 모든 권위들이 추락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만큼 권위가 추락하는 시대가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오늘날은 권위가 상실되고 부재한 그런 시대입니다. 지난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쌓아왔던 권위들이 그 참다운 의미마저도 상실돼 버리고 사라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때가 요즘입니다. 지난 세기 동안 세계는 수많은 어떤 독재자들과 싸우면서 이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탈권위주의를 주장해 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독재자들이 워낙 독재를 하니까 우리가 이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많은 나라들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탈권위주의를 주장하면서 그렇게 싸워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과정에서 정말 이 사회와 이 공동체에 꼭 필요한 권위가 있거든요. 지켜져야 될 권위가 있는데 그런 것들마저도 흔들려 버리고 그런 것들마저도 이렇게 상실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권위주의에 대한 무조건적인 항거, 무조건적으로 권위를 부정하다 보니까 탈권위주의를 주장하다 보니까 오히려 참다운 권위, 꼭 지켜야 되고 있어야 할 권위 이런 것들도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날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권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참된 권위의 말씀을 증언하셨던 예수님의 이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권위,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위라고 하는 헬라 말은 모모스로부터라는 에크라는 단어 그리고 우시우스라고는 그 본질이라고 하는 단어 두 개가 결합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라는 말의 원래 이렇게 말의 뜻은 이겁니다. 권위란 참다운 본질, 참된 본질에서부터 나오는 것, 그것이 권위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냥 외적인 허세에서 나오는 것 말고요. 그 본질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권위라는 말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당시 서기관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권위가 있으셨는데 그것은 성령에 의해 인쳐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가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것을 인간의 계명으로 바꾸어서 가르친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한 열심 때문에 수많은 규례들과 세부 세칙들을 만들어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은 율법을 문자 이상의 의미를 그 안에서 찾지 못했어요. 단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세부 세칙을 만들고 많은 규정들을 더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사실은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 목적, 이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율법을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실 때는 정말 권위가 있었고 권세가 있는 말씀으로 그 백성들에게 들려졌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율법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은 담겨 있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을 무엇이라고 요약하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온 선지자와 율법의 그 가장 그거를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율법의 완성을 사랑이라고 보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율법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이유를 그 목적과 율법에 주어진 목적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그 말씀을 그 마음으로 전달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증언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으로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권세 있게 힘 있게 능력 있게 백성들에게 선포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그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그 백성들에게 드러내시고 전달하셨던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권위가 오늘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권위가 한 인간을 파괴시키고 그 인간을 억압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권세 있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권위가 있으신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회당에 마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한 인간의 영적이고 육체적인 그 인격 전체가 병들어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한 인간의 생명과 자유가 위협을 받는 그 자리,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여서 더러운 귀신으로 전율하고 소리를 치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죠. 그 주님께서 나타나시자 이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는 예수님을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고 왔나이까? 귀신은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4절 하반절을 보니까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귀신의 고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소망 가운데 정말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과는 다른 고백이겠죠. 귀신은 예수님을 피하고 싶었을 거고요. 그래서 그가 했던 이 고백은 아마도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힌 그런 귀신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을 향해서 꾸짖는 말로 귀신을 내어쫓 주십니다. 보면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 먼저 그를 향해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잠잠하다라는 말은,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입을 틀어막다 그런 뜻입니다. 입을 틀어막다. 헬라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이렇게 강력한 표현, 입을 틀어막다 이런 표현입니다. 소에게 우리가 재갈을 먹이죠, 그죠? 재갈을 먹이는 것처럼 그럴 때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잠잠하라. 예수님께서 한 번은 폭풍을 잠잠하게 만드시죠. 폭풍을, 바다를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단어가 또 역시 사용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걸 요즘 우리말로 바꾸면 어떤 말쯤이 될까요? 입 닥쳐. 이 정도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할 기회조차도 뺏어버리시는 거죠. 잠잠하라. 입 다물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마귀의 세력을 아주 주님께서 완전히 딱 이렇게 압제하시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제어하시는 거죠. 예, 잠잠하라, 입 다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귀신에게 명령하여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과 귀신 들린 자의 인격을 서로 분리시키신 것입니다. 이때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켰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마지막으로 귀신 나가면서 귀신 들린 자에게 고통을 주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마침내 귀신은 큰 소리를 지르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떠났습니다. 마가는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을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다 놀라 서로 이르되 이는 어찌미뇨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즉 순종하였던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을 보면 회당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던 모든 사람들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 그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쫓아냈다고 말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그 행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이게 서로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새로운 교훈을 말씀하셨는데 그 교훈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이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갔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서기관들이 했던 말과 달랐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적인 권능과 권세와 능력이 있으셨던 겁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가버나움에서 새 교훈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새 교훈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없게 만드는 그 사탄의 방해, 그것들을 거부하고 그 사탄을 멸절시키고,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주신 그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새로운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는 권위,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말씀의 권위로 하셨죠.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귀신 들린 자의 삶은 어땠을까요?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분도 보신 분 적이 안 계세요? 주변에? 마가복음 5장을 우리가 참고하여 보면 거라사인 지방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여러 번 쇠사슬을 끊어버리고요, 쇠고랑을 깨트려 버릴 정도로 엄청난 초자연적인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는 밤과 낮입니다. 무덤 사이에 거닐면서 그 사이를 뛰어다니고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하는, 막 긁는 거죠. 돌로 자신을 해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게 귀신 들렸던 사람,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자의 모습입니다. 그는 자기의 의지와는 별개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와는 완전 별개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정말 비참하게 짝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자기의 의지가 존중되고 자기의 생각이 존중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자유대로 움직이고 살 그런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사람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귀신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함께 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덤 사이에 있습니다. 무덤 사이.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서 철저하게 외롭게 고립되어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귀신 걸렸던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이 귀신 걸린 사람의 삶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을 때 귀신 걸린 자의 삶은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대로 우리의 자유와 권리와 의지를 가지고 사는 모습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정말 약한 영에 사로잡혀서 정말 그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비참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살았던 이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말씀으로 쫓아내심으로 이 사람을 다시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행하셨다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가련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신 권위 있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았던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을 두드리고 여러분들의 심령의 격동을 일으키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세 있는 말씀에 복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그 어느 것보다도 무거운 말씀의 권위가 정말 심란하고 산란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랑과 같이 흔들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그 무엇보다도 반석보다도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권위가 없어서 이 시대가 방황하고 요동치고 있는데 주님의 이 참되신 권위, 이 권위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고 여러분들의 심령에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같은 날 있었던 또 다른 기적 사건 하나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었는데 두 번째 기적은 열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을 그 병을 치료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역시 앞에 있었던 사건과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질병이 얼마나 많이 인생을 파괴합니까? 그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을 파괴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고생하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그 안타까운 모습들이 다 그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존엄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고귀함, 이런 것들이 그 병으로 다 파괴져 나가는 거예요. 조각조각 부서지는 거예요. 병이라는 것이 그렇죠. 질병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는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여인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참된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 권위를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앞에는 공적인 장소 회당이었는데 이제는 한 개인, 고통받는 한 개인의 집을 주님께서 찾아가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1장에서 보신 것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집에 방문하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통받는 한 인간의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귀신이 아니라 질병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31절에 보니까 곧 그녀의 일로 예수님께 물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방문해서 그 집에 오시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즉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여인의 일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들은 주저하거나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보이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잠시도 주저함 없이 예수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가련한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 여쭈었다. 이 말씀은요,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필요, 우리의 문제를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 우리의 문제를 언제든지 주님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즉시로 이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가져갔고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종종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께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나 재정적인 문제나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찾아가요.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파이낸스 전문가를 찾아가고요. 병이 있을 때는 의사를 먼저 찾아갑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에게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최고의 좋은 전략, 최고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가져가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가 문제를 느꼈을 때, 문제에 봉착했을 때, 물론 우리가 인생의 도움을 찾아 주변에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묻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은 한 말씀도 오늘 본문 속에 하지 않으세요. 다만 장모 옆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 옆에 가셔서 손을 잡으십니다. 그리고 그냥 일으키세요. 우리 주님 조용히 가셔서 여인의 손을 잡으시고요, 일으키십니다. 여인의 손에 예수님의 손이 닿자마자 여인은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듯이 완전히 병으로부터 치유되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마치 사단이 그 권세를 포기하고 뒷걸음쳐 물러가는 것처럼 병이 물러갔습니다. 병이 떠나자 여인의 행동이 바로 이어지는데, 여인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종을 들기 시작했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감사의 표시로 그녀를 찾아온 모든 손님들에게 식탁으로 부르고 초대하고 식탁에 앉혀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이 여인의 섬기는 모습은 단지 그분을 고쳐주신 주님께만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고쳐주신 주님께만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을 함께 섬기는 일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은, 우리가 회복된 자, 주님 안에서 회복된 자는 이렇게 참다운 사람의 모습, 참다운 인생의 모습,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이 참다운 인생의 모습, 이것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병이 고쳐지자마자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만 살해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그 자리에 함께 많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모든 사람들의 수종을 들었어요. 여러분, 회복된 한 인생이 어떻게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 여인은 단지 주님께만 감사하며 주님께만 사랑을 고백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회복된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사랑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한 이웃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로운 행동으로 나아갔다 하는 겁니다. 병 고침을 받은 후 묵묵히 예수님과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섬겼던 이 베드로 장모의 모습이 바로 모든 기독자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신자들이 따르고 본받아야 될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함께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32절로 34절에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 모든 활동들을 집약적으로 서술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32절과 오늘 32절로 34절의 말씀 한번 상기하는 마음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사람들은 토요일 저녁 해가 진 후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온 곳이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온 곳입니다. 안식일은 예배하고 쉬는 날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절대로 먼 여행을 하거나 짐을 나르거나 일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질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해가 지자마자 이 사람들이 그 집으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회당에서 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이 소식이 아마 그 가버나움 동네에 파닥에 퍼졌을 겁니다. 사람들은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다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질병과 귀신에 걸린 사람들을 그들이 다 데리고 온 거예요. 다 데리고 왔습니다. 이 병자들은 스스로 주님께 올 수 있는 상황이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 가족들은 물론이고 친구들, 아는 사람들이 이 아픈 사람, 저 귀신 들린 사람 다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웃의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주님이 계신 그 문 앞에, 집 앞에 운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정말 옆집에 아픈 그 사람, 우리 옆집에 앞집에 사는 그 아픈 그 사람 데리고 예수님 병을 고쳐주신다니까, 고쳐주셨다고 하니까 다 이 사람 저 사람, 병자들, 귀신 걸린 사람들 다 데리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막 몰려간 겁니다.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이 사람들의 행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복잡하고 혼잡스럽습니까 지금? 어수선하고 거추장스러우십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가져가고 주님 앞에 해결되기를 구하고, 이웃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여겨서 주님 앞에 가져가서 함께 해결해 주실 것을 구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공동체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웃의 아픔을,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주님 앞으로 달려가서 우리 주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구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 오늘 이 교회에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이 교회가 정말 이 은혜를 따라서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달려가고 소망과 믿음과 사랑 가운데 말씀의 권세이신 주님께서, 권위 있으신 우리 주께서 우리의 삶에 이 공동체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함께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가 저물어 주님 앞에 모든 삶의 문제들, 이웃의 문제들,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가지고 나갔던 가버나움에 있었던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 정말 저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이 공동체의 아픔, 우리의 이웃의 슬픔, 이웃의 고통을 함께 안고 나아가서 주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권세 있는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고 주님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님,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